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그 주님을 예배하며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갈 길이 밝게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여호와 나의 주님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왕이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의 더 큰 문제,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저런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내가 있는 곳임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단에 섭니다.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고 말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도전되고 삶에 활력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학가다 말씀 3번 우리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구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본문이 길어서 그런지 좀 많이 버벅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한 안부와 또한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모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7월이 들어서서 우리가 이런 침체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극복하는 법, 영적 침체 가운데 견디는 법,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 모세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니까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출애굽 내용이랑 이 내용들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그 흐름 가운데 함께 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의 민족, 그들의 노예됨과 그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공허함으로 보냈습니다. 가정이 꾸려져 있는 곳에서 양을 치며 장인의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듯한 삶이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의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노예로 살고 있는 민족에 대한 아픔이, 당신의 백성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마음 한켠의 응어리가 그날 하나님의 산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인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원하신다면 나무 하나 태우지 않는 불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날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애굽으로 가서 당신의 민족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울부짖고 있는 나의 백성들의 신음을 내가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찍에 맞고 울부짖는 힘 없는 민족, 밤낮 없이 땡볕 밑에서 일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민족이죠. 귀하게 낳은 둘째 아들을 군병들에게 빼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어머니의 절규가 있는 민족, 그렇게 애굽의 변방 고센 땅에서 매일 밤 눈물과 분노는 덮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절규와 고통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그날 그렇게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솔직히요,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도 시도해 봤던 나의 민족의 편에 서는 싸움, 그러나 그 결과는 추방이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왕자라는 신분도 아닌 도망자의 신세였죠. 40년 전에는 젊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군대를 지휘할 힘도 없는 노년의 육체가 되었습니다. 연약해진 육체와 잃어버린 신분으로 지금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나마 알고 있었던, 어쩌면 조금은 연결되어 있었던 애굽의 인맥조차 다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부르신 여호와의 부르심이 조금은 서글프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자신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려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된 기적이 있었죠. 80세 연약한 육체를 가진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치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문둥병을 생기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어떻게 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데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나일강이 피로 물들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여전히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후에 전능자의 능력은 멈출 줄 모르고 모든 전쟁에서조차 승리케 하셨습니다. 제대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어쩌면 피난민 무리인 난민 무리인 이스라엘 군대를 이웃 나라들은 전투에서 매번 그들의 전쟁화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늘 승리합니다. 물이 없을 땐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그렇게 매일 공급하셨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열기에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그 낮의 시간에는 구름 기둥으로 60만 명을 덮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요. 추운 사막의 한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을 위해서는 불기둥으로 된 따뜻한 벽난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세 자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년이라는 시간을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고 놀라웠지만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반복된 기적은 이젠 놀라움이기보다는 어느덧 익숙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세와는 다르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백성들은 사실 모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찾아왔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찾아왔습니다. 자유만 얻을 수 있다라면 애굽의 채찍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던 백성들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저런 요구에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도 해야 되고 그 땅에서 60만 명이 살아가야 하니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체계도 잡아야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에 절기도 가르쳐야 했습니다. 제사 제도도 잡아야 됐고요. 이에 맞게 지파별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 역할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가르쳐야 했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르쳐야 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맞춰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80세의 노년의 육체가 버티기 힘든 광야에서 그의 사역의 양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노동의 양보다 더 많고 복잡하며 부담스러운 일들의 연속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의 사역은 어느덧 노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 바쁘고 분주한 모세와는 다르게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의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만 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2년이라 길다면 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 지친 백성들은 매번 모세에게 찾아와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의 목소리, 원망의 목소리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 오던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날 다베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의 목소리를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모세를 봐서 하나님은 늘 모세를 통해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지만 그날만큼은 참지 않으시고 직접 여호와의 불을 불로써 그 악한 말로 원망하던 백성들의 진영 끝에 붙여 징벌을 받게 하십니다. 온유한 자 모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세, 그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아끼심의 표현이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모세에게 달려온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상황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야기에 모세는 또다시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 간구합니다. 다시 부르짖습니다. 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의 분노를 동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끄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높이 들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로 끌려와 동일하게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소국의 노예들도 있었고요, 돈에 팔려온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가난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 죄를 지어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해방은 사실 이들에게도 기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동물들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편승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과는 관계없이 그냥 자유를 위해 이스라엘에 따라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실 약속의 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무리에 섞여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내용보다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가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했으니 그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들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원하고 간청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할 때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을 보았죠. 쓴물이 있을 때는 그 물을 달게 하는 신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이 다른 인종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아남는 것,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동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동합니다. 이젠 2년간 먹었었던 만나를 감사의 이유로 말하지 않아요. 2년간 어떻게 똑같은 것만 먹을 수 있냐고, 2년만 어떻게 이것만 먹을 수 있냐고 불평의 근거로 삼습니다. 더 이상 만나는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너무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불평의 투덜댐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쩌면 불가능한 욕을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아니 익숙해지고, 사실 슬슬 이제는 자신의 편안함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나올 때는 금방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풍성한 과일을 누리고 먹을 것을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2년간 만나만 먹으니 슬슬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고생하고 버티고 참으면 된다라고 지금의 이 상황도 은혜라고 생각하던 그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잘못 나온 건 아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는 있는지,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던 건 아닌지, 광야에서 우리 모두 죽어버리는 건 아닌지 불만과 불안과 투덜댐은 원망이 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 이 고생을 시키냐고, 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원망의 내용으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다베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어쩌면 그날은 모세를 찾아가지 못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라도 내리기라도 하시면 이젠 정말 몰살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세를 찾아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아가 원망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끼리 속상해하며 원망합니다. 자신들끼리 투덜대며 원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쫓아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렇게 쫓아가서 이게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들이 초라해서였을까요? 그렇게 속상해서였을까요? 말하다 보니 생각하다 보니 서럽기 시작했나 봅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는 자녀들이 안타깝고 광야에서 2년간 고생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막막함이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망은 서러움이 되어 백성들은 각기 자신의 장막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날 밤 장막을 돌다가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원망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서러움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40년 전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을, 나의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뛰어들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왕자의 신분도 빼앗긴 채 사실 실패자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절대 강자인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의 탈출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2년의 시간을 하루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나의 백성, 사랑하는 나의 민족을 위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백성들의 원망의 목소리, 울부짖는 눈물의 소리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버겁지만, 일의 양이 많지만, 내 노년의 육체는 지쳤지만 그래도 잘해오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은 보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계셨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바빴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 분주했지만 그래도 잘해왔다고, 잘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 백성들은 행복해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은 노예의 삶 때와 마찬가지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울부짖고 있었다며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영적인 침체와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가치해집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처럼 이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처럼 그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렇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차례 그렇게 쏟아낸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구합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이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먹일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나 혼자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이 책임의 무게로 자신에게 밀려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2년간 경험하며 살았기에 사실 모세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 지쳐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불가능해 보이는 자신의 필요를 요청합니다.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죽음의 은혜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홀로 모든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그 감당의 무게에 지쳐 있는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워서 모세의 편에 서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모세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동역자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의 요청대로 6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릴 정도로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과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2년간 온전히 경험했던 것이 사실은 모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되묻습니다. 양떼와 소떼들을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잡아온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늘 그렇지만 영적인 침체는 아는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영적인 침체는 과거의 경험과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이성적인 듯 상식적인 듯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모세의 지침은, 모세의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놀라운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신의 순간에 지쳐 있었던 모세와 다르게 모세의 불신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다시 설득하시고 끌고 가시고 견인하십니다. 애굽을 향해 갈 때도, 바로 앞에 설 때도,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 물을 낼 때도 돌아보면 모세는 늘 망설였고 늘 의심했고 늘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설득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를 설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지금껏 뱉은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 원하실 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확고한 설득은 다시 모세를 사역의 현장으로 밀어넣습니다. 다시 백성들 앞에 서게 하죠. 다시 주의 음성을 대변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명의 장로들의 이름을 기명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이 세워지고 그 이름을 여호와께 드렸다라며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70명의 장로들에게 어쩌면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회막으로 내가 당신들의 이름을 적어냈으니,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내가 70명의 이름을 적어냈으니 나의 회막으로, 모세의 회막으로 모여달라라고 불러 모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유로 상의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독불장군처럼 홀로 결정해 오던 모세가 드디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발표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엘닷과 메닷이 나오지 않습니다. 70명의 장로로 지명되었지만 2명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세와 대립합니다. 이 행동은 모세를 사실은 무시하는 행동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들도 다른 장로들처럼 미련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모세만 들었었던, 모세만 알았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의 일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됩니다. 함께 상의하고 고민하고 논의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획할 수 없고 논의할 수 없는, 그렇게 논의가 불가능한 미래,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가능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언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 70명의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에 가능한 놀라운 사건들이었죠. 그러나 그 놀라운 사건에 엘닷과 메닷도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나오지 않고 자신의 장막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동참하게 됩니다. 모세와 대립했던, 모세를 무시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그들의 진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모세의 심부름으로 엘닷과 메닷을 데리고 오게끔 모세가 누군가를 불렀죠. 그래서 젊은 소년을 불렀는데 그 소년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실 여호수아는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판단되었는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말려야 합니다. 말려야 합니다.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간청을 들은 모세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이 큰 은혜라고 모세는 도리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가 되었으면 한단다. 홀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잘 알았었던 모세는 이제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기보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즉 자신의 동역자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고민에 동참하게 될 70명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반대했었던 이를 모세의 편으로 세우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주의 마음, 하나님의 영역에 동참하면 됩니다. 그것은 상의할 수 없고 논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계획이기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예언, 단 한 번의 예언만으로도 모세의 귀한 동역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았기에 이젠 홀로 외롭게 2년의 시간을 버텨내던 모세에게 그렇게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심지어 모세를 대적했던 엘닷과 메닷까지도 모세의 반대자였던 그들까지도 주의 동역자로 만드시죠. 모세와의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바람을 몰고 오십니다. 그 바람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오는 놀라운 바람이었죠. 불가능해 보였던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바다에서부터 까맣게 밀려오는 메추라기 때가 온 진영을 덮으면서 증명하게 됩니다. 하룻길 60만 명의 진영이 되는 그 하룻길을 약 40km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40km를 메추라기 떼로 덮습니다. 메추라기 떼는 약 1m 높이로 날기도 하고 그 1m 높이로 쌓이기도 했다라고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신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고기들이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이 놀라운 사건에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지도 않고 2년 만에 맛보게 될 고기의 눈이 뒤집힙니다. 그날 하루 종일 고기 잡는데 혈안이 되어져요. 아니, 이틀째도 주신 고기에 감사해야 하고 누리기보다 고기를 이틀 동안 잡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 일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다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그들은 이 기회,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모으고 그 메추라기를 진영 사면에 펴둡니다. 한꺼번에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애굽에서 하던 방식대로 고기를 햇볕에 말려 보관하려 했던 거죠. 만나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관하지 말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했건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필요하여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쌓아두기 위해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60만 명이 모여 있었고 고기를 펼쳐서 말리려고 하니 네 자리다 내 자리다 얼마나 분주하게 싸우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메추라기 선물은
그들의 탐욕 앞에서 연병과 사망을 포함한 무서운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집니다.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혔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만 사로잡혔었던 이들은 그렇게 그곳에서 징계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공동체의 불신의 씨앗을 뿌리던,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던 다른 인종들과 불신의 씨앗에 동조하여서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욕망에 사로잡혔었던 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자신의 손으로 정결케 하시죠.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동역자를 세우시고요, 모세의 반대편에 서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들,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원함을 채우시며 그들의 욕망을 드러나게 하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누구도 세울 수 없고 누구도 배척할 수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해 주시죠. 도역자를 세우시고 대적자를 징계합니다. 모세가 누구를 세울 수 있었겠어요? 모세가 어떤 권위와 어떤 힘으로 리더십을 세울 수 있었겠어요?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60만 명 중에서 70명 어떻게 뽑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의 권위와 주의 능력이 없었다라면. 그에게 대적하는 이들을 대적하고 제거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놓여 있었던 모세에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뤄내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채근하지도 않으시고 모세에게 책임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지쳐있니?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일이 어디야?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줘야 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그 모습 그대로 계시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역에 노역의 자리가 되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노역자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의 주권자와 일의 책임자와 일의 주도자는 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그 일의 동역자로 참여시키고 주의 일하심과 주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자로 인도하시는 거죠. 영적인 침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무엇을 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 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또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어서, 그 감격의 은혜를 외면할 수 없어서 우리는 모세에게 찾아와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일산충신교회 교인이 되었고, 누군가는 중직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부르심을 향해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부담이었고 때론 지쳤지만 그래도 일산충신교회가 세워지고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치고 무너진 것은 그 바쁨과 분주함이 아니라 무가치하다고, 나의 숨과 나의 수고가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모세의 영적인 침체는 그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왔던 2년의 시간, 그러나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당신의 민족을 안내한다라는 그 소명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헌신이 슬퍼하며 울부짖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무너집니다. 40년 전 자신의 실패와 지금의 실패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지면서 그는 그렇게 무너지고 영적인 침체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그 울부짖음은요, 그 속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없었던 탐욕으로 가득 찬
울부짖음이었는데 모세는 그 잘못된 울부짖음에 자신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애굽에서 그 노예의 신분으로서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으로 가득 찬 울부짖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탐욕으로 가득 찬 울부짖음을 징벌하시고 모세에게는 동역자를 세우시며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안내합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온 25년의 시간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지금의 시대에 어쩌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영적인 침체는 보이지 않는 막막함일 수 있습니다. 다락방 식구들은 괜찮은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나의 몸부림은 의미가 있는지, 무가치한 건 아닌지, 무의미한 건 아닌지, 그렇게 막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힐 때 영적인 침체는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영적인 침체가 있니? 지금 당장 교회로 달려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라고 우리를 채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질책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그 일을 이뤄내야 하는 노역자로 부르지 않고 내가 나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누릴 때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자리에서 누리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동역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막막함이, 이 답답함이, 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되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내가 나의 막막함에, 나의 무의미함에, 나의 지침에 집중해야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눈과 나의 시선이 맞춰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가 덮여 있습니다. 예배는 비대면으로 닫혀 있다라고 말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질병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의 마음은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 내가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나의 상황에 고개를 들면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에 주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있진 않나요? 여전히 문제만이, 나의 반대자만이, 여전히 무의미한 나의 행보만이, 그 결과만이, 그런 나의 해석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에 나의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받을게.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받을게.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받을게.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침과 나의 무의미하다라고,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나의 해석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대면하고 계시고, 여전히 은혜 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게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여 나를 영적 침체 가운데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내가 무의미하다라고,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악한 생각들 주님 모두 대적하고 떨쳐버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눈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가득해. 여전히 우리 주님 내 앞에 말씀하여 계시고, 여전히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후에서 있었던 것처럼 한 10가지 기적과 놀라운 기적들이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 불기둥으로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여전히 만나로 모든 우리 주님을 먹이시고 열방 입히시고 돌보시고 계시는데 주님 때까지 나는 더 누리고 싶다라고 나의 탐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시선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욕으로 하나님 나의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나의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시옵소서. 볼 때까지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다른 인종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속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밀려들어오는 거짓된 목소리들 하나님 음성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의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만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시간 좀 기도할 때에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 우리 좀 대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다른 인종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상들,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여전히 만나가 공급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모자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다른 인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예배는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공급되어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비대면의 상황은 의미가 없어. 집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나에게 은혜를 주지 못해. 하나님 예전처럼 우리 젊었을 때처럼 그 기적들이 일어나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병고침이 나아지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고 나에게 그때처럼 그 무언가가 있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의 목소리 가운데 나오게 하는 다른 인종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목소리가 하나님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내가 이 누림으로는 부족하다고 나에겐 재정도 건강도 물질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라고 그렇게 평가절하시키는 다른 인종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다른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를 이 시간 좀 대적하며 주여 내가 그 목소리를 대적하고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원한다라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 함께 좀 대적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주의 모습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일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누렸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지금 내가 더 누려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리. 하나님 은혜 안에 주셔서
하나님을 주님 의뢰하고 주님을 모든 의뢰하며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버지가 악한 인종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밀려들어오는 그 다른 인종이 다른 목소리가 나의 탐욕이 주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근데 주님 아시죠? 우리 그렇게 약합니다. 괜찮을 것 같지만 길어지는 코로나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이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2년의 긴 시간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약합니다. 그럴 때 주님 너 왜 약하니? 내가 지금껏 준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내가 너를 돌보는데 너 왜 약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다독이며 안아주시며 내가 너의 소원과 내가 너의 원함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어려운 시기여서 길어지는 코로나로 내가 주를 바라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저희 일산 중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때로는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녹화하고 때로는 라이브로 하고, 그러나 성도들의 피드백은 모르겠고 성도들은 잘 있는지 모르겠고 때로는 굉장히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 기도 붙들고 주님 붙잡고 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에 이 일들을 걸어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주의 부르심에 열심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일산 축식교회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 많이 지체되고 미뤄진 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명들을 해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거움과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혜롭게 잘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일산 축식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부인이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여전히 벅벅게 그냥 그렇게 버티기만 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예배를 찍어내듯이 성도들이 영적인 어떤 공급을 주고 영적인 피드백을 받고 아니 영적인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불안감과 싸우며 주님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예배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주를 신뢰하며 버텨내기 원한다라고 몸부림치는 당신의 귀한 제자들이,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그 약한 가운데 강함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지하시지만 울부짖으면 아버지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감당하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과 성도들의 육적인 건강을 지켜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 줄 아는 이사 축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자가 참 많이 늘어나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라 곳곳에 소상공인들과 한국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50% 이상들이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폐업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혼란의 요소가 될 겁니다. 누군가는 거리로 나앉을 거고요. 거리로 나앉다 참다 못할 하나님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이 나라의 어려운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대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대선이 그래서 지금 막 준비하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혼란이 야기되어서 방역에도 혼란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 정책에도 혼란이 야기되어서 하나님 혼란한 땅, 혼란한 민족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안정적으로 잘 공급되어서 우리 속히 일상이 회복되도록 이제 젊은이들도 빨리 맞아서 우리 델타 감염부터 뭐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땅을 지켜보아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법안들 하나님 막아주시고 주님 지켜주셔서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
잘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그 권위가 세워지는 그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세처럼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 민족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향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가 합법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지만 나의 원함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탐욕의 정당화를 그거 주님 탐욕의 주님 정당화를 말하는 그런 법안들 아버지, 그런 죄악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 주께서 세우신 나라, 주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고 주님께서 복 주셔서 아버지 그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었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 은혜를 누렸었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의 기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법을 막아낼 수 있는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악법이 막아낼 때 주님 억울함 없도록 하나님 교회가 약자들을 돌보고 하나님 교회가 그들을 품어서 아버지 그들이 오히려 교회의 목소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들이 그것들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도 내가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대에 만들어낸 한국교회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혼란이 가게 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방역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한 민족, 안전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안전함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폭력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아버지 연약하다고 말할 때 돌보신 하나님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안아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안전이 위협되지 아니하도록 그곳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 올림픽이 끝나고 아니면 그 선수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하나님 열방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책임의 회피가 주님 전 세계 가운데 위협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 땅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테러와 서로 간의 위협이 멈춰질 수 있도록 그 땅에 주님 주의 평화와 주의 안정감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미얀마 땅 가운데 여전히 울부짖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민주주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허춘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와 브라질, 남아공, 영국도 그렇고요. 너무 많은 나라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또 다른 뇌관이 되어서 전 세계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전 세계가 합심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치료가 공급되어져서 그 땅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인도네시아 탈북자 선교 하시는 분, 우리 허남일 박은영 선교사님, 캄보디아, 모리타니아, 중앙아시아, 콩고, 캐나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후원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응원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 안전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며 나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는 축제가 얼마나 아버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하나님 매출하기가 덮었지만 탐욕으로 덮여진 그들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에 축복이 저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누리고자 했었던 경제적 부흥이 하나님 책임의 회피가 하나님 이제는 전 세계의 위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울부짖고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희병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브라질과 인도 아버지 영국과 하나님 나와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이 전 세계 열방의 위협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전 세계가 합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질병들이 아버지 잠잠해지는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아버지 여호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합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들어가는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신뢰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찾아오는 그 땅 가운데 화평을 찾아오는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알지 못하여 울부짖고 있는 아랍권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쟁과 분열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고 분쟁과 분열이 아버지 사단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통로임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탐욕이 넘치는 땅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넘치는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 가운데 무너진 공의와 미얀마 땅 가운데 울부짖는 목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민주주의가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세계 국가들의 협력함이 아버지 선을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 아버지 윤정호 선교사님 탈북자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박은영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이영돈 아버지 김혜경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공경 선교사님 중앙아시아의 김요셉 김마리아 공고 땅 가운데 있는 김경식 김사랑 캐나다의 최승혜서 선교사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열방의 땅 끝에서 어떤 이들은 아버지 코로나 위협으로 인해 한국에서 아버지 사명들을 감당하시며 나아갈 때 아버지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코로나가 주의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